봉독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예수 부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가 발병한 지 지금 9개월이 넘어가는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도 그 심각성이 2단계를 넘어서 3단계 진입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완치율이 98% 이상이고 치사율이 겨우 1%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온통 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재앙 시대가 올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 자체가 벌써 재앙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뭘 만들고 이제 되었다 싶으면요, 또 다른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합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른 데는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썩어질 육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이 나에 대한 본질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의 천적, 영적 강도, 영적 도덕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요, 전혀 이 영적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살만하다고 괜찮은 것입니까? 떠나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인간이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성과를 내어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본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당연히 날이 가면 갈수록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언젠가 TV 프로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 프로를 보다가 스프링벅이라는 그 동물을 보게 되었어요.
이 스프링벅은 저 서아프리카 건조한 평원에 사는 사냥의 일종인데, 이 달릴 때 독특하게 이 스프링처럼 튀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 붙여진 이름이 바로 스프링벅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대여섯 마리씩 이렇게 모여 살지만 계절이 바뀌어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는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TV 화면에 끄듯이 이제 펼친 초원에서 이 수만 마리 스프링벗이 떼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문득 그 중에 한 마리가 고개를 들더니 어디를 향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풀을 먹고 있던 이 다른 스프링벅이요, 그 뒤를 막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차츰 수천 마리로 불어나면서 그냥 막 질주하는 거예요. 이 선두에서 뛰던 스프링벅은 안 따라잡히려고 더 빨리 뛰고, 뒤에 있는 놈은 앞에 놈을 이렇게 따라잡으려고요. 더 죽기 살기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카메라 앵글이 그 스프링벅이 뛰어가는 앞을 이렇게 비추는데 바로 높은 이 절벽이에요. 그러면 이 스프링벅이 멈춰야 되는데 이 스프링벅들은 멈추지 않고 전 속력으로 그대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를, 스프링벅들이 먹이를 찾아 이제 대이동하는데 선두에 있는 양들이 앞서가면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뒤따라오는 그 스프링벅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뒤따라오던 이 양들이 먹이를 먼저 차지하려고 앞으로 더 빨리 달려나가게 되고, 앞에 가던 놈들은 그 앞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멈출 수 없는 질주가 되어지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대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창세기 11장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과 똑같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라. 이게 인생의 모든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온 땅의 언어가 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가인의 그 후예들이요,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되어 힘있는 용사가 되어가지고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소리치면서 그 후손들이 니무롯이 돼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복음 시리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가셨는가, 이 예수 부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식구 한 사람이
CBS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런 그 프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어서 우연찮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준비하던 설교가 매치가 되면서 막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예랑이라고 하는 배우 출신의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그 예랑이라는 이름대로 그녀는 모태 신앙으로 이제 태어나서 늘 예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에게 이제 둘째 아이가 33개월 되니까 얼마나 아기가 아직도 작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발작을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이 경기를 일으키는 뇌전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하게 돼서 정밀 검사를 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고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부모들이 뭔가 잘못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아이가 발작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어린 아이를 앞에 놓고 막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신비적인 방법으로 축사 행위를 하고, 자,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성도가 말이지요, 지금까지 믿어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낯설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혼란이 막 일어나더래요.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게 뭐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원인도 모르고 차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른도 먹으면은 휘청거리는 아주 독한 약을 이제 먹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나온 그 일을 돌이켜 보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회개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독한 그 약물을 아이가 먹었지만은 이 정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톤식이라는 식이요법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케톤식은 한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은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아이가 케톤식이라는 그 식이요법에 들어가면 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건데, 한 번만 이 아이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예배당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아이가 또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의 믿음의 한계가 오면서 나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없다,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결심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욕적인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병원 한우들이 이제 한우들을 위한 정시 기도 이거가 시간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을 했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울면서 그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왜 지금까지 내 딸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게 가슴에 다 꽂히면서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 병원 현장이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자기 딸만 보였는데 자기 딸과 똑같은 그 처지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현장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딸의 손을 붙잡고 온 병실을 다니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확신이 딱 생기는데, 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딸 이름이 려온이인데 려온이를 고쳐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딱 생기면서, 전에는 확신 없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병원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지 70일째가 되는 어느 날, 요원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이 애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애가 아주 영민하고 똑똑해가지고 막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애가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응?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하루에 수십 번씩 쓰러지면서 경기를 하던 애가 거짓말처럼 발작이 멈추고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가지고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지 모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두고 보자 하면서, 그런데 10일이 지나도록 멀쩡하자마자 80일 만에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래요. 려온이와 같은 아이들이 이 병동에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려온이만 고쳐주시지? 그 의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상담도 해봤지만은 명쾌한 답이 오지 않더래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건강해가지고 다시 유치원에도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려온이의 일을 통해 가지고 내전증 아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또 부모를 돕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에벤저스라는 그 유튜브를 개설해 가지고요, 이제 그걸 한참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 려온이가 쓰러지면서 그 예전에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더래요. 예.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발견 안 됐는데 이때 원인이 발견된 겁니다.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부위고, 문제는 이 수술이 아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또 수술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제 의사의 속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지인 중에 병문안 오러 온 사람이 위로차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네. 지나가는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식에 탁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 다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면서 이때부터 그 모든 그 여원의 일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답니다. 여원이의 이번 소식을 듣고 지난번에 병원에 그 같이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런 그 엄마들이 이렇게 위로차 전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 전화 통화하는 중에 자신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의문의 답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원이를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아이를 구원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한우 엄마들에게 전하기를 미안하다. 내가 전에는 기도를 잘못 가르쳐줬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라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불신자들 엄마들이 하나하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자기 주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2020년 2월 26일 이제 여원이가 수술하게 되었고 의사는 못 걷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원이는요 기적처럼 걷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난 아이가 머리를 다 깎고 수술을 자고 선병하는데 아이가 못 걷는다고 그랬는데 엄마 보고 걷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축하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한 발 한 발 걷는 겁니다. 이것을 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저것은 어쩌다 걸을 수 있었지만 뛰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원이가 걸을 뿐만 아니고 그 동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병실을 다니면서 막 뛰는 거야. 그러면서 이 김예랑 성도님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했지만 언제나 내 삶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너무 감사하고 내려놓음. 이분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갈보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이 저를 더 감동케 했습니다. 뇌전증의 약을 끊고 5년이 지나야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린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원이는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자기는 정말 여원이가 완치되는 것을 원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리하셔야 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면 큰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자신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간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론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오셨을까요? 감기를 고쳐주려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희생의 피,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재앙과 저주의 통로인 이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6장 40절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에요. 네. 이게 아니다 하는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첫째는 한 가지만, 진짜 한 가지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참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예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라 하면서 생명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 가지가 지 혼자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돌아다닌다면 그거는요, 미친 가지예요. 정신병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찬들이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가장 먼저 뭐예요? 함께하기 위하며. 할렐루야. 위드입니다. 위드.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이게 예배의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인 겁니다. 임마누엘.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마르고 건조한 그 광야길에서요, 가장 먼저 뭐를 명령했냐면, 뭐를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고 너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원네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장 먼저 이걸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제자입니다. 제자가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눈물이 통해야 되거든요. 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러면서 그 제자를 향해서 산상보온,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란 게 뭐예요?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소통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2절에 참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병이의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 제자가 아니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함께 하면서 이 생명의 원리 속에서 이제 소통이 되어지면,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되어지면 이제는 잘 자라겠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의 원리는 똑같아요. 예. 열매 맺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남녀도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막 서로 사랑해야 뭐가 나오죠? 애가 태어나잖아요. 결실이 나오잖아요. 동물도, 식물도 제가 요새 이 하초를 자꾸 관심이 제가 키우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생명 공동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느냐?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소통되는 제자가 되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43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이 담을 허물어야 돼요. 이념의 담, 네 편, 내 편 다 그 담을 해버려야 돼요. 응? 담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영혼 사랑입니다. 아멘.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소통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라.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뭐냐면,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생명운동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3번이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렘넌트 운동이요, 생명운동이거든요. 렘넌트 운동은 첫째 뭐냐? 뿌리 운동입니다. 뿌리가 뭐냐?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게 되면 거루터기가 됩니다. 거루터기 운동입니다. 이 거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쏟아나요. 이게 우리의 후대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이 새순이 자라서 뭐가 되느냐? 이제는 든든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나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숲 전체를 완전 생명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운동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것인데 제자 정신을 회복하고 정말 소통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서로 유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